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과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말씀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계속해서 박으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5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는 로마서가 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는 성경임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특히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칭의의 여정, 즉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왔죠. 칭의의 구원의 시작과 그 다음에 구원의 진행,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 칭의의 완성까지 아주 매우 세밀하고 선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는 칭의를 어떻게 이루어가 하는가에 대한 그 부가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게 6장에도 7장에도 8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본문 6장을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자, 같이 화면을 보면요. 자,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전체 주제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는다. 뭐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 이신칭의 안에는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 속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것은요,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바로 치열한 칭의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칭의의 여정이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언제 시작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나이 약 80세에 칭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55년 동안 그 구원의 과정이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결국 마침내 칭의의 완성이 창세기 22장, 즉 135세에 칭의를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로마서 4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칭의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이신칭의의 과정을 이보다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자세히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6장에 들어가는데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런즉이라는 전치사를 시작해요. 이 그런즉이라는 이 전치사는 앞에 있는 5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5장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위대한 칭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범죄로 사망에 이르렀고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판결문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칭의를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6장 1절 하면서 그런즉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6장은 하나님께서 칭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향해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치열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인 구속, 이 죄사함은 쉬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칭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뤄가는 구원은 치열한 복음이에요. 이 구속 죄사함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 칭의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열려진 거예요. 그 구원은 길고 긴 전 삶의 과정이고 철로 역정의 길이에요. 그러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어느 날 자신의 등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구속을 받는 경험이에요. 즉 죄사함, 칭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는 구속 죄사함을 받고 바로 천성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광야 같은 거칠고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구원의 길,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구속을 받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구원의 여정을 향해 기꺼이 출발을 했어요. 그는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에서 수많은 역경과 사탄과 또 세상과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천성문에 이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구속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새롭고 살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비록 수많은 암초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역경을 딛고 계속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철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그 좁은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수많은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 때문에 멸망당해서 죽어있는 광경, 그 시체들을 목격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한국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인들 중에 구원을 향해 출발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은지요. 구속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은 곧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거야. 또한 천리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등에 있는 죄짐을 벗겨지고 바로 천성문에 도착한 것이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거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약 80세에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고 바로 이삭을 번제에 들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시작이고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아니 완성했다고 하고 도착했다고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칭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구원을 향해 담대히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 6장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칭의를 향해 가기 위해서, 또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화면을 같이 함께 봅시다. 첫 번째는 너희는 여겨라, 여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1절부터 11절까지. 자, 앞절과 뒷절만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를 향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여겨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뒷부분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들으라,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두 번째는 칭의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15절 23절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 19절인데 읽어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거야. 이 세 번째는요,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한 거야. 자, 우리는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세 가지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칭의를 완성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위에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칭의를 향하여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은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치열하게 구원을 이루라, 칭의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완성하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이죠. 1절부터 11절인데 한 절 한 절씩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원문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구속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신칭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예요. 이신칭의의 시작인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시작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시작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 대한 긍휼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신칭의의 구속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야 있어야 하겠는가?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정말 가당치 않는 질문이죠.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반어법으로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로 구속을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성을 죽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열하게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자, 화면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살리어?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옛자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옛사람 같은 거예요. 옛사람, 뭐 또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 또 죄성,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죽다 했죠. 죽다. 이 동사 아닙니까? 이 죽다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 완료일까요? 뭐 등등이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즉 옛자, 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죽다의 시제는 뭐가 되겠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제가 빨간 줄 친 요 부분이 여기 바로 이제 뭐냐면 음역이 나오죠. 음역이 아포스네스코 이렇게 읽고 품사는 동사이고 시제 나온대. 시제가 아오리스트. 그리고 직설법이고 능동태이고 1인칭이고 복수이고 의미는 죽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제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오리스트?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자, 이거는 어디에만 있냐면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이 시제가. 자, 헬라어에는 아오리스트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의미하며 그 동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 이 말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형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과거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은 이후에 어떻죠? 계속 죽어도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 완료형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죽은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바른 해석은 번역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면 여러분은 구속을 받을 때 죄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자, 아까 질문한 거죠. 내 자아가 좀 부패한 자아가 온전히 죽었어요? 네. 자, 우리가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칭의를 향한 여정은 시작돼요. 길고 힘들고 두렵고 좁은 길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이 여정의 시작은 자신 속에 있는 죄, 즉 자아죠. 죄에 대하여 죽기로 작정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시제를 헬라어에서는 독특하게 아우리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작정한 자들이 어찌 죄 속에 계속 머물겠느냐라고 강력한 반어법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고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죄는 여전히 즉 우리 자아가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기도 아우리스트예요. 받아온이죠. 받아온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온이죠. 아오리스트 현재 완료. 받아온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에 침례를 받다, 침례를 베풀다죠. 뱁티조, 그죠? 뱁티조. 시제는 뭐라 그랬죠? 아오리스트란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자, 이 말씀에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풀려야 돼. 여러분, 세례는 무슨 뭘 의미하죠, 여기서? 여러분,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이 몸을 담그는 침례가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물에 몸을 담그면서 침례를 한다는 것, 즉 세례를 받는 것은요,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고 또한 상징적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 종파나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받는 것, 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요, 그릇에 담긴 내용보다 그릇 형태, 즉 겉모양을 중요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그릇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 5절 다음 구절에 자세히 나와요. 조금 후에 자세히 이제 알아볼 건데,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된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곧 내 자아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잖아, 그죠?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즉 예자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세례받는 것에 대한 시제를 현재 완료형으로 한 거예요. 즉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받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세례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에 담궈야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로 몸에 담그는 의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옛자, 육신의 청욕과 탐심에 대해 죽어하는 거예요. 만일 몸에 물에 담그는 침례를 받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몸을 물에 담가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의 진짜 의미대로 내가 날마다 죽는가에 달려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뭐라 했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계속해서 박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요, 물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된장인지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설명봅시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걸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날마다 예자를 죽여온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만큼, 즉 예자가 죽은 만큼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으로 채워진 예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을수록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사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자, 그럼 질문하면 예자, 정욕과 탐심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예전에 구원론의 시리즈를 많이 했잖아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또는 피흘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고, 또 눈과 손과 발을 찍어 내어버리는 각오로 죄를 이기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마음의 죄성을 배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한다, 겨룬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팔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시리즈 지금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자가 죽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4절부터 5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예자를 죽여서 장사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구속을 완성하셨던 사실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은 구속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4,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 4, 5절이 바로 나와 있죠. 세례에 대한 의미야, 진짜 의미.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앞에 있는 것도 꼭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또한 그의 예수님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가 같은 거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질문하면,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느니라. 자, 같은 말이 또 뭐예요?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도 여러 번 알아봤지만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안에 예자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죄의 본성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표출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 즉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이 점점 죽어서 우리 내면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심겨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건데 헬라어로 네오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카이노스예요. 자, 그럼 이 구절에서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 있죠? 새로운 또는 새곳 할 때 새,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여러분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절 10절에서 이 새롭다는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카이노스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이노스.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이후에 옛 자아를 밀어내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우리 안에 창조된 새로움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야. 내 것이 아닌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고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바꾼 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을 아무리 고쳐도요, 변화시켜도 신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하늘의 품성,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기는 과거형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원문, 헬라어 원문 직역 보면요, 옛 것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새로운 것은 카이노스고. 자, 보십시오. 옛날에 무슨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죠? The old has gone. 어때요? 옛 것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e new has come. 뭡니까? 저 새로운 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손톱 갖다 예를 들면 좋아요. 죽은 손톱이잖아요. 그죠? 이 죽은 손톱을 새 손톱이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신의 성품이 옛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죠? 그것은요,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옛 것들이 새 것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품성이 옛 것들, 즉 부패한 자아죠, 옛 자아, 이것을 밀어낸다면 그래서 내게 없던 새로운 품성들, 즉 예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자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고 부활에 연합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새롭게가 바로 카이노스예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 가치, 풍습, 습관, 외형, 이런 모양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가 뭐야? 카이노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 인격이 갱신하고 혁신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처럼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을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 바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미 과거에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징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원이나 영생 또는 칭의, 거듭남이라는 단어에는 과거형이 없어요. 구원은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봅시다. 화면에. 아까 우리가 질문했죠?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의 부활한과 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질문했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다 이해됐죠? 자, 여기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이 새도 뭐요? 새로움. 헬라어로 보면 뭘까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여기는 명사형이니까 볼까요? 카이노테스. 카이노스 명사형. 여기 보세요. 명사형이죠? 품사 명사형, 의미는 새로움. 네. 바로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심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뭐죠? 간단히 해석하면 우리가 옛사람, 옛자, 그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즉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부어지고 심겨져서 그 성품으로 행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에 담그는 침례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부어지고 심겨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새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칭의를 시작하는 순간 두 가지를 알고 함께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즉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 9절이죠. 그 구원을 받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출발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 구속은 시작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죠, 여러분?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만 출발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조차 모르니까 출발조차도 안 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은 구원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구속 이후에 옛자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옛자를 죽이는 치열한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옛자도 앞으로 계속 함께 죽여야만 하며 그렇게 될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심지어는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 구속을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만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옛자와 옛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부 열매가 점점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못 박아와야 돼요.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뭐요? have crucified. 현재 완료형이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성령 열매, 신의 성품이 새롭게 부어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봅시다. 본문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구절로 7절로 한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7절이 뭐라 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은 칭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제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봐도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뭐라 하냐면 7절만 봅시다. 자, because 왜냐하면 여기죠. has died. 죽어가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계속 죽어가는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계속 자유함을 얻어가는 거예요. 현대 완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죠? 또 헬라어 원문에도 뭐라냐면 왜냐하면 죄로부터 계속 자신을 죽여온 자는 계속 죄로부터 점점 벗어난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죄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패한 죄를 죽이는 만큼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과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면서 이유같이 잘 보세요. 이유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다 포함이에요. 뭐를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 잘 알죠. 그죠? 여기다가 뭐죠? 로기조마이. 이것은 뭐요? 못몰라고 간주하다, 헤아리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결론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제 칭의를 구원을 향해 담대히 나갈 때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거 그죠? 간주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즉 간주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죠. 그죠? 죽지 않았지만 죽을 것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아직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없지만 주님의 성품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구속을 받는 순간 첫 번째, 우리는 옛자를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새로운 성품,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로기조마이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깊이 간주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칭의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만큼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할 것은 구속을 받고 구원을 향하여 가는 자로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부패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큼 내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주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심겨지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로기조마해야 하는 거예요. 옛자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이제 내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이 과감히 칭의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심어주실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고난과 가시들 때문에 부패한 나의 자아가 계속 살아서 막 올라온다면, 내 고집과 못된 성품이 막 올라온다면 바로 그때마다 그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고난과 가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라는 간증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칭의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로서 부지런히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